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께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말씀을 이어진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뺨을 맞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마크 트웨인이 지었던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었죠. 왕자와 거지가 친구가 되었는데 하루는 역할을 바꿔서 이제 거지 옷을 왕자가 입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그래서 이 왕자가 거지 입고 밖으로 나가니 아무도 그를 왕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학대가 있고 매가 있고 오만 천덕꾸러기를 그려 돌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왕자로 변신한 거지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왕위에 등극하는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원래 왕자였던 에도드 왕자죠. 왕궁에 돌아가서 내가 진짜 왕자이다. 그러면 이제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데 그 나라에 국세를 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 왕자만이 아니까 그것을 찾음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그동안 거지 노릇했던 이 왕자가 진짜 그 나라의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어릴 때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무리 왕자를 하지만 거지 모습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매질을 하고 전들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왔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육신적인 어떤 안목으로는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그 눈이 열려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할지라도 형식과 외식과 율법주의 사고로 젖어있던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기간을 멀리 떠나 오늘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도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제대로 안다는 것,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평생을 율법을 붙들고 있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최고의 종교 지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재판을 열고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역사적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지도 못한 주님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하여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이 신기로움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문 받으신 예수님 제목 아래서 몇 가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베드로가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랬습니다. 멀찌감치 아닌 척하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그 어떻게 결말을 보려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걸 궁금해가지고 이 베드로는 마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가정해서 그 무리들과 함께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을지언정 하면서 베드로가 혼장됨했듯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때로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찬송을 하지만 막상 위기가 오면은 그만 슬그머니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참여하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적당거리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일시상의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고난이 있더라도 정녕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멀찌감치 따라가는 그런 차지도 뜨겁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의식을 많이 집례한 사람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오만 가지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처리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어놓고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거로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옛날엔 지금이나 부도덕한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은 언제나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을 매장하는, 이 당시에 이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종교가 그러합니다만 모든 종교는 표면상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하지만은 그 종교가 본질에서 이탈해버리고 타락해버리면 세상의 정치와 권력, 이데올로기 이상으로 잔인해지고 잔혹해지고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이런 짓을 예사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도 예외가 아니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중세가 교회가 타락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고 십자가 전쟁이라고 하는 되지도 못한 그런 성경의 배경도 없는 그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슬람 교도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서 이탈해버리면 여지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본질에서 완전히 빗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찾다 거짓 증거가 마땅하지 않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냐? 전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와 비슷한 말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을 딱 잡아가지고 이 고소를 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말씀의 본의는 무엇입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성전인 자기 자신, 그들이 성전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 본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악한 자들은 말에 본인은 생략하고 항상 껍데기 가짜 그것을 가지고 곡해, 이걸 곡해라고 해요. 말을 곡해가지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본뜻보다는 엉뚱하게 말을 이상하게 왜곡시켜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옛날엔 지금이나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똑같은가. 아버지, 여러분들도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상대방의 진심과 상대방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말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항상 그 말을 잘못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상대방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이해하고 왜곡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조합니까? 예수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육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그것을 비유적으로 너희들이 성전을 하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주님의 부활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사람, 여러분, 유대 나라에 있어서 성전은 신성입니다. 신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파괴하는 말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고소하는 사람이 증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일절 노코멘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증을 느꼈던 이 신문하는 그 자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명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주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핵심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이고 정말 하나님 아들 맞느냐? 예수님은 이때까지 자기 자신이 언제나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늘 자기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연속해서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천, 재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동정녀 탄생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중단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심과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를 예수 그리스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면서 오게 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 예수님의 세계 전체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비겁해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처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보험였듯이 예수 믿는 걸 보험였듯이 죽으면 천당 있으면 가고 그때까지 그저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험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앞수표 예사로 현금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절대로 그냥 헛되게 돌아가는 것이 없고 세상 천지가 다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석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위대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교리에 붙잡혀서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살다가 보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죽어도 사는 진리를 믿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앞으로 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란과 역경을 헤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고 끝까지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산 소망, 이것 외에는 달리 더 큰 소망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세를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아직까지 코로나는 맹위를 떨치는 이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는 이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강북성산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예수를 진짜로 잘 믿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정령 진리를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 믿는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그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그 무엇이라든 세상의 조롱과 아랑 것 없이 120년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주시는 최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또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후에 이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반응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아까 우리가 회개 기도문에서도 제가 낭독했지만 겉옷을 찢는 거, 이거 유대인들이 극도의 분노나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에 하는 의식적으로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냥 옷을 확 찢어가. 누가 갑자기 어떤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족이 누가 어떻게 부고를 들었다 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옷 찢어버립니다. 이 슬픔 그리고 분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말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더 이상 내가 못 얻겠다, 옷을 팍 찢어버려서 그가 신성 모독을 말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보라, 지금 이 신성하는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거기 있는 모든 참관하는 산에 뜨는 공회 의원 70여 명의 의원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종교적 재판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을 죽이기 위해서는 형법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부에 가서 최종적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검사가 취조하고 검사가 신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마치 구형하듯이 빌라도 법정에 제출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취조를 하고 신문을 해서 결국에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판결에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 이 장면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수모를 당하는 이 장면. 이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앞으로 장차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여러분 뺨을 맞는다는 것은 사람이 때리는 것도 뭐 다리를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지만 사람이 뺨을 때리는 것은 얼마나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냐 알 수 없습니다. 인간에서 뺨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선자 노릇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조롱과 함께 온갖 가지 수모를 당하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이 대상은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여, 주님 앞에 오늘 또 나와서 말씀에 부닥치면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부족했던 거,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가지 멸시와 수모, 인간에서 갖가지 이런 학대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넘겨주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도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한편이 되어 있을 우리의 죄인들.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지만은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적당하게 손해 한 번은 범인에서만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감이 없이, 고난에 동참함이 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